자, 오늘 이 전도서 앞부분인데요.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허무한 얘기를 해요. 허무하다, 그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무를 한번 느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허무하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것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의 밑자리에, 우리 세상의 밑자리에는 쫙 허무의 바다에 허무가 쫙 깔려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얘가 막 높은 건물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세상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밑자리에는 허무가 쫙 깔려있어요. 이걸 좀 일찍부터 깨닫는 게 필요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나중에 절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전도서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의 관용구로서 최상급 표현이에요. 이 헤벨이라는 게. 이 말은 뭐냐면 허무하다는 정도가 아니고 허무한 것 중에서도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무한 것 중에서도 허무하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수증기라는 뜻, 때로는 연기. 연기도 뭐 꽉 있는 게 아니고 한 줌의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한 줌의 연기, 안개 같은 거. 훅 불면 사라져 버리는 거. 구름과 같은 구름과. 구름이 있는데 없어지잖아요. 점점. 구름, 안개, 연기, 뭐 입김 이런 것들이에요. 겨울에 입김이 있잖아. 훅 하면 없어지잖아. 그게 헤벨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휙 하고 사라져. 네. 그래서 1장 2절 3절이 그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나왔어요? 집에 가서 세세요. 너무 많이 나오잖아. 이게 한 구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유익한가? 내가 왜 그렇게 땀을 흘리며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는가? 가만히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So what? 영어로 이러면 so what? 왜? Why?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뭐 어떻게 이렇게 악을 쓰고 열을 내고 막 땀을 흘리고 무의미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것들이 많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못 느끼게 뭐죠? 공허해지는 거잖아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시간을 쏟고 정력을 쏟고 했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때는 정말 가치 있다고 여겼는데 지나고 보니까 헛된 짓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도 진지하게 연구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그냥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한다.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값진 일이다. 내가 땀을 쏟고 시간을 쏟고 내 청력을 쏟고 모든 걸 쏟아낼 만한 가치 있는 일인가? 지금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목을 매달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열을 낸 거죠. 몇 년만 지나도, 지금은 꽂혀가지고 내가 정신없이 하는데 몇 년만 지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에 마음을 쉽게 빼앗겨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 일에 지배를 당하고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뻔한 결론이 있는데 그 뻔한 결론을 못 보니까 그냥 달려가는 거야.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거야. 나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끝까지 가볼 때까지 가보겠다. 내가 결론을 내려보겠다. 이러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그 허무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는 많은 것들이 얘기했지만 첫 번째 뭘 허무함을 얘기하는, 지혜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지혜의 왕. 지혜로 명성을 누렸던 사람. 근데 그는 그 지혜의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외죠, 의외. 13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자, 여기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쓴다 이렇게, 그죠? 연구하며 살핀다. 무엇인가 알고자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연구하며 살핀 적. 그 찾고자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을 뭐라고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 거죠. 바람을 어떻게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 잡았는데 없어. 그게 이 말은 뭐냐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찾았어요. 근데 뭘 찾아내냐? 허무한 걸 찾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한 이유가 뭘까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구부러진 것도 걷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건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으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모르는 게 약이다.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 두 가지는 충돌하는 내용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 맞는 면이 있어요. 지식이 부족하면 불안해요. 그러나 너무 알아도 불안해. 중요한 것은 지혜예요. 문제는 어떤 지혜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게 힘이다라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실제로 현대사회는 지식사회잖아요. 또 정보의 홍수시대. 그리고 이 정보시대의 중요한 건 속도. 그죠? 정보시대의 속도다. 누가 먼저 정보를 습득하느냐, 가지느냐, 누가 더 빨리 고급 정보를 가지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조금이라도 빨리 캐치하는 사람에게 유리하죠. 늦으면 뒤처지는 거죠. 빠른 정보가 돈이 되는 거죠. 그 지식이 굉장히 빠르게 오고 가는 것이죠, 오늘 시대에. 요즘은 인공지능 시대를 말합니다. 인공지능. 와,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 인공지능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제 인간의 뇌와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거의 다 돼 있어요. 인간의 뇌에 이제 칩도 집어넣고,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뇌를 또 하나의 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호환이 되기도 하고. 와, 이게 이제 한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빨리 와요, 지금. 모든 게 기계로 대체하죠. 그렇죠? 노동자들이 이제 이 몸으로 하는 노동자들이 없어요. 지식 노동자들이 있어요. 전부 다 지식 노동자. 머리로 하는 거잖아. 다 앉아서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땅을 파가지고 농사를 짓고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고 지식사회, 지식 근로자들, 지식 노동자들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방법들을, 테크닉을 끊임없이 개발해내는 일들.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죠, 오늘 세상은.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우리가 들어요. 요즘 이런 세계적인 이런 글로벌 아마존 같은 것도 그게 뭐 단순히 뭘 파는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세상을 바꾸고 나는데 최고의 고급 지식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왜 대학의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하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미국의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높은 수준의 지혜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같은 대학에 그렇죠. 단순히 여러분 공부만 잘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스포츠까지, 악기,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내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아시안계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도중에 탈락하는 비율이 높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머리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체력이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잠을 안 자고 버텨내야 되는데 오랜 연구를 하고 실적을 만들으려고 하면 결국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 체력이 안 받쳐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체력적인 소모, 정신적인 소모, 엄청난 시간들, 막대한 돈. 이런 미국의 부모님들은 집 하나 장만하고 아이 대학 보내고 한 2명 정도 아이 둘 보내고 나면요, 일평생에 거의 미션을 다 마치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집에 대한 론, 융자 갚고 자녀 대학 공부시키고 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이민 가가지고 죽도록 일을 하고 이제 그거를 집 하나 사고 빚내가지고 그 이자 갚고 이자를 갚아야 되겠다. 눕지도 못해요. 아파도 안 돼요. 병들어도 안 돼요. 계속 일해야 돼요. 그리고 학자금 아이들 둘 대학 보내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것도 다 빚내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다 자녀를 공부시키고 이제 은행 용자 집 다 갖고 나면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로 벌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게 엄청나죠. 한국 사회. 뭐 아이들 과외 수업 때문에, 그죠? 어마어마하게 쏟아넣잖아요. 우리 한국은 여러분 이게 뭐 세계가 알아주는 거잖아요. 뭐 그냥 옛날에는 뭐 그냥 논밭을 팔더라도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입시 전쟁이 그렇게 치열한 거죠. 지식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전도자는 지적인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 추구하는 이런 지식을 추구하는 것들, 사고력을 갖는 것, 합리적인 사고를 갖는 것, 그리고 지성을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에요. 사물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관찰하고 추론하고 뭐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일깨우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이치와 사물들을 계속 연구해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세상의 학식을 쌓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러나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학점은 따고 지식인은 돼요. 그런데 왜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는 흔한 관계예요. 열심히 해요. 마음을 다해요. 그리고 연구해요. 근데 why? 자, 아는 게 힘입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모르는 게 약이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공부를 안 하고 싶은 친구들이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알면 알수록 괴로운 게 있어요, 사실은. 18절의 말씀은 그래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공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면 안 돼요. 또 18절 딱 메모해놓고 또 집에 가서 묵상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차라리 모를 때가 나와서.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제대로 알고 해야지. 모르고 막 하는데 나도 모르게 영향을. 여러분, 책도 함부로 읽으면 안 돼요. 요즘 여러분 책 진짜 엄선해서 읽어야 돼요. 우리 신학을 한 사람들도 분별력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비슷한데 아닌 게 많아요. 독서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해한 책들이 많아요. 쇼크를 줄 수도 있어. 어떤 거는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저자의 정신세계와 마주하는 거예요. 강력한 건요,
혼을 빼버려요. 감정이입이 되고 지적 동의가 되고, 그러면 한 권의 책에 내 인생을 좋은 것은 바꾸어 놓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전부 다 이 다원주의 시대에 범신론적인 것들을, 싱크리티즘이라고 하는 이 혼합주의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분별하기 어려워요. 좋은 소리를 다 늘어놨다. 좋은 소리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뉴 에이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평적 능력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읽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알기는 아는데 허무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두 종류의 지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의 머리로부터 온 지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선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서삼경 안에도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습니다. 명심보감, 대단한 명언들이 얼마나 많아요. 삼국지 소설 안에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번뜩여요. 제갈공명, 대단해요. 과학이 여러분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의 영역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지혜의 문제는 뭐냐?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 오히려 그 지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현대사회 보세요. 현대인들의 지성은 진리의 회의를 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품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 18세기에 일어난 계몽주의라는 것이죠. 종교로부터 떨어지고자 하는 인간의 지성주의의 시도들. 그게 인문학의 발달을 해요. 신의 존재를 배제하고 신의 존재를, 인간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신의 존재, 그동안 신의 존재에 억눌려 있던 중세시대에 이제 탈피를 하고 신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인간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부각시키려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 중세시대까지 억눌려져 있던 거예요. 뭐 교황의 위치가 엄청났잖아요, 여러분. 황제들도 임명하고 막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중세시대는 뭐 교권이 엄청났으니까.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가 오고, 계몽주의가 오고 인간의 이 지성,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신학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오기도 하고, 인간의 지성으로 신학을 만들고 그 신학의 세계 속에서 성경을 이렇게 난도질을 한 거죠.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에 있어요. 아무리 세상의 학문이 발달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박사라는 것도 모르는 게 많다는 뜻이, 한 가지 외에는 무식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한적 지식이죠. 깊이 할수록 폭은 좁아지는 거예요. 전공 분야가 아니면 깜깜해요. 요즘 너무 미세하게 나눠져 버렸기 때문에 전공 분야가 아니면 깜깜해요. 옛날에는 박식하게 했는데 요즘은 분야가 너무 좁아졌어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그러나 어떤 지식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까지 도전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학문적 성취가 오히려 더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해답이 없는 질문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갈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세울 수 없다.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수없이 많아요. 인류의 자원 고갈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전기 자동차가 계속 나온 게 뭐예요? 지금 이게 이제 전기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게 기름이 없어요. 지금 오히려 한계가 있어요. 중동 국가가 지금 또 다른 산업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이제 자기들 안에 매장되어 있는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는 다 자기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장사를 하려고 지금
뭐 원전이고 뭐 우리나라하고도 지금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소비는 하는데 창조는 못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간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공학이 그런 거예요. 불치병을 낫게 하는데 공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악하다는 전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생명공학 기술과 돈의 눈이 먼 현대 상업주의가 만나면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AI 혁명으로 인해서 인공 로봇 시대가 빠르게 발전되고 있어요. 로봇 시대가 이미 와 있어요. 인간보다 더 똑똑한데요. 어마어마한 지능을 넣어가지고 인간보다 더 똑똑한 활동하는 시대가 오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로봇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로봇을 섬겨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지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무서운 결과를 맞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식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얻어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로 연결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런 과학과 이 신학은 이렇게 충돌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학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나사의 최고의 과학자들이 거의 퍼센테이지를 제가 잊어버려서 상당한 퍼센테이지 크리스찬들이에요. 왜? 그 천계를 연구하면 하나님 창조주에 대해서 압도를 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는 연구실이 곧 예배실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게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임에 안 빠져요. 프로그래머는 게임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게임을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사람이 중독에 빠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그게 빠지지 않죠. 그것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면요, 이런 거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돈을 벌더라도 돈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요, 경영의 지혜가 세속적인 경영자와 달라요. 그냥 돈 버는 그런 사람들과 몰라요. 굉장히 돈을 벌고 이 속에 빠른 사람들, 상업적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결과를 얻고자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경영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롱런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게 뭐예요? 윤리성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윤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는 윤리성과 상관없어요. 돈을 벌리면 돼요.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내 지식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내 유익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이 공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가치 있는 일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가 헛되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혜를 얻기를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고 우리는 평생 학습자가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지혜를 얻는 목적이에요. 왜 그걸 공부하느냐? 최고의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성경도 마찬가지. 왜 그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목적.
단순히 지성을 쌓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것의 목적이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교만한 길로 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교만.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교만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 여러분, 똑같이 공부를 해도, 지식을 쌓아도 목적이 중요해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칫하면요, 방향이 없는 성경 공부는 선악과를 먹는 결과를 낳아요. 지혜롭게 할 만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내세우고, 그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 끝은 뭐예요? 허무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판단, 그게 사람을 죽이는 정죄의 수단으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는 거,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누가 막 누구에 대해서 막 평가하면요, 내가 모르면요 가만히 있어서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런 모든 지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혜의 출처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두 종류를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온 지혜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정욕적이라는 거죠.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는 무엇을 낳는다고요? 3장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는 계속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는 뭐예요? 땅에서 난 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편을 가르고. 여러분, 이 땅에 막 편을 가르고 막 나누어진 거 뭐예요? 세상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이상한 이론을 만들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세상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그 원인은 뭐예요? 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은 아무리 탁월해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만든 이론도 항상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학문은 발전되어 가는 이유가 모순이 있거든요. 모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다 모순을 갖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여러분 얼마나 탁월했어요 그때는. 근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모순. 모든 그 한때 한 시대의 젊은이들을 그 열광의 도가니로 빠지게 했던 그 막시즘이 그 안에 엄청난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공평을, 자유를 빼앗아 공평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하나는 보고 하나는 못 본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를 보면 다른 쪽을 놓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예요? 3장 17절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결해요. 성결해. 거룩하다는 거예요.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악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예요? 화평하다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문제를 풀 때 달라요. 사람들을 살리고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요, 문제를 푸는데 모든 걸 다 망가뜨려 버려. 그래서 3장 18절에 야고보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선한 열매를, 의의 열매를 겁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거잖아요. 또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예요? 관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옹졸해지지 않아요. 넓어져야 포용력이 있는, 관용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편견을 만들어내요. 왜곡된 지혜, 균형을 잃어버린 지혜, 편을 가르는, 청을 만들고 모든 걸 사물을 보는데 삐딱해 속여요. 술수를 쓰는 거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는 사람을 죽이지만 하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항상 생각이 뭐냐? 살리는 거, 살리는 거. 문제를 해결했는데 다 깨져버려서 그럼 무슨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살려야 되죠. 살려야 돼. 그런 말 있잖아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하늘의 지혜는 깨끗해요. 진실돼요. 순수해요. 악한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지혜는 너무 beautiful,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가. 참된 지혜가 아닌가는 위에 것들이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위에 것들이, 위에 오늘 나열한 것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셔요, 여러분. 다툼을 만들어내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어지럽게 만들면 그게 땅의 것이고 귀신의 것들이 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지적인 배부름을 끝난다면, 그죠? 내가 하나 더 안 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만 사용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를 통하여, 깨친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일 위해서 써야 된다. 혼자 돌을 닦듯이 시행하는 사람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성품과 만나야 돼요. 지혜의 사랑을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연결돼야 된다. 우리가 가진 지혜로 무엇을 만들어낸가? 화평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의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야고보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 지혜의 온유함. 멋있는 말이 이 야고보 3장 13절에 나와. 멋있는 단어죠.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똑똑한데 날카로운 거예요. 파괴적이에요. 폭력적인 거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똑똑한데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그거잖아요. 그걸 열매를 먹음으로 죽은 거예요.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온전한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죄인은 이미 구부러져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늘의 지혜. 왜?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우리 비로소 사람을 살리고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 2장 5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달라요.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난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갈수록 이 난제가 많아요. 희한하죠,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는데 난제는 더 많아져. 그리고 풀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지식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 지식의 한계를 우리는 느끼는 거죠. 그 인간이 지혜를 추구하지만 번뇌가 더 많고, 우리는 수고하였지만, 연구하였지만, 찾아냈지만 결과는 우리에게 허무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늘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잠언에 지혜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왔지. 우리 교회에도 자매들 가운데 지혜가 많은데 지혜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 지혜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봐도 똑같아요.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지혜가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악에게 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악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순진하게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순진해가지고 악에게 완전히 당해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죠. 하늘의 지혜가 단순히 순진한 것을 넘어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악에게 진 것 같지만 악에서 승리하셨죠.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뭘 구해야 하느냐면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런 매일 아침에 묵상을 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의 길을 기울이다 보면 그 안에서 지혜가 나와요. 모든 삶의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모든 필요에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악한 세상 속에 그냥 이리때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지만 악인들이 번성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세상 속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엉뚱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내가 그 쏟아 부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세상에 지혜가 한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 찾고 찾았는데 그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헛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 부어서는 안 되는, 헛된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헛된 것 중에 헛된 게 뭐냐? 그 헛된 줄 아는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데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가 의미 없이 정말 살다가 가셨는데 그 아들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네 하고 해야 되는데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헛된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역사 흐르면서 삶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그 똑똑한 인간의 똑똑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 에베소서도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 똑똑한 것만으로 안 돼요. 세상에 공부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은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지식과 지성을 쌓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너무도 한순간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전락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도 바로 그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삶인 자체가 하늘의 지혜를 얻는 과정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난제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하나님은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무의 바다로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얻고 살아간다면 내 삶의 순간순간이 기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엉뚱한 곳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특징이 뭐냐면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요. 그 목적이 자기 스스로 다짐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적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사명, 소명의식, 그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의 앞부분에 시작했던 것처럼 인생은 어쩌면 연기처럼 휙 사라질 수도 있는 세상이에요. 시간은 굉장히 빨라요. 아니, 하루가 빠른 게 아니고 1년이 빠르고요, 1년이 빠른 게 아니고요, 인생이 짧아요. 10년이 금방이에요. 금방 100년이 지나가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너무 인생이 짧다고 그래요. 연기 같아요. 수증기 같아요. 금방. 여러분, 며칠 전에 엊그제 계셨던 분 같은데 안 계셔요. 인생이 그렇게 수증기 같단 말이에요. 연기 같단 말이에요. 짧은 인생이에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아주 허무한 것에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만다는 것처럼 허망한 것은 없죠.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기회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에 내 인생을 쏟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가 되든 아낌없이 멋지게 살아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난 헛되게 살았네, 나는 바보처럼 살았네, 그런 노래 부르지 마시오. 죽기 직전에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 내가 그걸 젊을 때 알았더라면 다 갔어요. 끝났어요. 종쳤어요. 여러분, 오늘 짧은 인생에 허무한 데 바치지 않고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거룩한 부르심, 하루를 살아도 왜 내가 그 일에 내가 땀을 흘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후회함 없이 달려가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